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죠. 이제 선지 생도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신학생들인데 국을 끓여서 먹으려고 야채를 넣는데 그 무슨 호박이 나와요. 들호박. 근데 이거를 찾아봤더니 굉장히 독성이 강한, 지금도 뭐 중동 지역에는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넣어서 사람이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그런 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무슨 가루를 뿌렸더니 먹을 수 있는 국이 되었더라. 또 마지막에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넘게 먹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오늘도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몇 가지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보면서 몇 개의 스토리를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스토리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그 스토리의 공통점이 뭐죠? 네? 그렇죠. 전반부에 다 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이 몇 가지 스토리의 공통점은 뭐냐?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오늘 이 기적이라는 주제 앞에 우리가 쓸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단지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개입, 절대적인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말하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이 엘리야와 엘리사 혹은 그 전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이 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역사와 체험이 경험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사전적 정의는 어떻게 내리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자, 시작. 자연에 알려진 법칙에서 벗어나거나 그 법칙에 대한 우리 지식을 초월하는 사건 또는 효과.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것, 이것을 기적이다. 또 시작. 인간 세계에 신의 개입이 나타나는 특별한 사건. 여러분, 사전에서도 신의 개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뭐 잡다한 것을 얘기하는 건지 뭐 모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사람들의 정의, 기적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야 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적 정의입니다. 시작.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연의 법칙을 잠시 멈추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 사건.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 또 하나님이 세상 안에, 이 자연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법칙 안에 초자연적인 세계가 강권적으로 들어와서 그 자연의 법칙을 멈추게 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기적을 세 가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 능력. 이 기적을 두 번째, 기사. 세 번째, 표적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신약에 오면 능력이다, 기사다, 또 표징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능력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초월적인 능력. 기사는 사람의 마음을 놀라게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놀라게 하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충격, 그것을 그냥 어떤 반응을 이야기할 때 기사. 다 똑같은 비슷한 얘기죠. 그 다음에 표적은 하나님의 존재와 메시지를 가르치는 표시인데, 여러분, 이 표적이 중요한 단어예요. 사인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표적, 기적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무언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어디론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믿음이 얕은 자는 이 표적이나 기적만 보지 그것이 가리키는 것을 보지 못하면 더 깊어질 수가 없는 거죠. 표적과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딘가를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표적은 어떤 방향을 가리키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제가 지금 LA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간다고 한다면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건물을 간다고 할 때 이정표를 보고 가잖아요. 이제 뭐 100마일 남았습니다, 뭐 50마일 남았습니다, 이정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곳이 샌프란시스코인가요? 아니지요. 이정표예요. 앞으로 100마일을 더 가고 150마일을 가야 샌프란시스코 나온다는 이정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은 사인,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가실까요? 목적이 아니라 어딘가를 향하고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특별히. 그래서 빨간색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 기적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떤 스토리로 넘어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 나타나고 그 기적의 해석이 나와요. 왜 이러한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가?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표적이 결국은 가리키는 게 뭘까요? 표적이 가리키는 방향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저를 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 다음 넘겨주실까요, 집사님? 혹시? 네,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계시다. 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자연 세계를 뚫고 들어온 초자연적인 세계의 사인이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 밖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세상 밖에 또 다른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결론적인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적은 반드시 있어야 해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인간의 자연 법칙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아이폰 1호 모델을 집에서 찾았어요. 옛날에 쓰던 거. 너무 귀여운 거예요. 1호가 요만해요, 요만해. 근데 지금 저는 아이폰 15 프로를 쓰고 있거든요. 그 얼마나 많이 변화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창조하고 만들었던 게 창조했다고 그 다음에 창조 안 하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하시고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창조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 땅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이폰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발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기적에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야 돼요. 첫째,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적은 감각적으로 인지 가능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듣고 보고 경험하고 증언할 수 있어야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표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감각에 인지되어야 해요. 저기 멀리 한쪽 구석에서 뭐 아무도 못 느끼고 보지도 못했는데 막 기적이라고 뭐가 일어났다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이 인지하고 보고 경험하고 증언할 수 있어야 그게 기적인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의 특징. 시작. 기적은 명백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돼요. 자연 법칙에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설명이 불가능한 게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러한 불가능한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기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져야 돼. 여러분, 단순히 그냥 마술처럼 어떤 오락을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치유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거기가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남은 인생을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꼴랑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면 그거로 끝나고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 안 되고, 매 순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남은 여생은 이제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그 에너지가 끝까지 가야 돼요. 1, 2년 그냥 조금 힘을 받다가도 4, 5년 되면 그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지는 않고 약을 잘 먹은 것 같아. 의사를 잘 만난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의사와 약의 도움을 받지만 여러분 의사와 약을 도움받으면 다 살아야죠.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 뒤에 배경에는 하나님이 집도하시고 수술을 집도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전방위적으로 환경과 모든 것을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그 영혼과 또 육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적은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계시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모두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된다. 다 충족된다. 실제로 사람들이 보고 듣고 체험하고 그것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의 기적의 출발점은 어딜까요? 성경에서의 기적의 첫 번째 출발점은 어딜까요? 그렇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훌륭하세요. 네.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기적의 출발점인 거예요. 여기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구 재료는 있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재료를 멋지게 이제 이렇게 만드신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의 첫 번째 기적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선 믿음 없는 과학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서가 한 13개 정도로 나누는데, 이것이 예수를 안 믿는 그런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지질학적 증거들이 요구하는 생물 출현의 순서와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쩌면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그 순서의 방법대로 지질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윌리엄 도슨경이라는 과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기술한 창조의 순서는 지질학적 발견과 놀라운 조화를 이룹니다. 이는 곧 자연과 성경의 공통저자, 즉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합니다. 지질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수학자 피터 스토너라는 박사는 이렇게 계산을 했대요. 누구든지 과학적 지식이 없이는 만물의 출현을 13단계의 정확한 순서로 나열할 그 확률 10의 20제곱분의 1입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10의 20제곱분의 1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과학 지식도 없었고 현장에도 없었지만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왜일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과학자들도요, 이 13단계의 정확한 이러한 검증된 거가 이미 성경에서 과학도 모르고 모세가 그걸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정확하게 그 순서를 나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는 진화론이 필요 없어요. 창조론은 진화론을 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모든 것을 다 해석하기에 충분하게 그렇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믿을 수만 있다면, 이게 믿음으로 와 닿는다면 나머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기적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노아의 홍수.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상상이다, 신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홍수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왔고 물이 땅을 완전히 덮고 있던 기간이 150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지구 전체의 재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폭우, 홍수로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지금 아침에 봤을 때 13,000명이 지금 이재민이 났다고 하는데, 200년 만에 오는 그런 그 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 강수량이 하루 이틀 사이에 막 그냥 한국에 강타해가지고 지금 많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렇게 비가 왔을 때 이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걸렸다고 그랬죠? 아라랏산. 이게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터키에 있는 아라라트 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해발 5,200m, 5,200m까지 이 물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지성 어떤 지역만 홍수로 범람한 게 아니라 지구 전체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감싸고 있는 그러한 수중층이 그때 그게 파괴됨으로 인간의 생명이 굉장히, 그때는 몇백 년씩 살았는데 그 이후에 수명이 확 단축됐다고 그래요. 그 위에 그 층이 파괴되면서. 여러분, 그래서 그 홍수는 어떤 국지성 홍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덮은 대홍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발견되는 수많은 어떤 화석들, 이것이 수백만 년 동안 빙하나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 얘기해요. 점진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거대한 어떤 격변의 어떤 큰 지구의 큰 사건을 통해서 한순간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것이 보존된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급속한 격변이 필요했고 그것이 대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매몰되고 화석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노아의 대홍수는 사실이었고 또 그것이 기적이었고 지금도 그 흔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수넴 여인, 여러분, 일부 학자들은 이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 호흡은 붙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얼굴에 입과 눈과 뭐 이렇게 손을 마주 엎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인공호흡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보면 4장 20절에 보면 분명히 아들이 죽은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은지라. 또 32절에서도 아이가 죽었는데, 두 번씩이나 성경에서 언급하면서 죽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여러 차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를 끌어안았고 마침내 아이는 재채기를 7번 하면서 눈을 뜨고 살아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 멀리 온 열방과 우주와 자연 만물을 오늘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붙들었던 온 피조 세계가 이제 더 이상 그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이 약간의 기울김, 또 태양과의 거리, 여러분, 여기서 0.1도라도 각도가 틀어지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은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 가정사에도 깊이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들이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기름이 떨어졌다고, 이 빚으로 인해서 두 아들이 이제 팔리게 생겼다고, 그 한 가정의 슬픔과 애환을 우리 하나님 오늘도 관여하시고 들여다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자비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에서는 바벨탑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게 됐고, 홍해의 기적, 또 다니엘 분물불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죽지 않은, 여러분, 이러한 기적들은 성경에서 무수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무리를 걸으셨지요,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주셨지요, 물이 포도주가 됐지요,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 38년 된 병자, 손 마른 자, 앞을 못 보던 자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기모거리와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물에 앉아 구걸하던 앉은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러한 기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동하세요. 하나님은 활동하십니다. 홍수는 여러분 지역적인 비가 아닙니다.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해진 것은 어떤 신화가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단순히 바람을 불어서 물이 그냥 빠진 게 아닙니다. 죽은 아이의 부활은 인공호흡으로 일어난 기적이 아니에요. 어떤 비판자들은 다니엘서 그 풀무가 바람에 의해 꺼졌다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그 해석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그 풀무불이 얼마나 강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면 기적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에 기적만 없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기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것이고 구원도 없고 성경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로교 목사님들은 이 기적을 그렇게 막 강조하는 설교를 잘 안 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성경의 팩트예요. 이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보수적인 장로교의 목사고 말씀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느끼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나는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기적이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 기적을 오늘도 믿게 해주시고 저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저는 이 책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오늘도 행동하시고 기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기적을 없애면 하나님을 없애는 것이고, 하나님을 없애면 여러분 성경도 없고 구원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기록한 이 책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이 성경에 이미 예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을 사모하시면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열왕기하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러한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독이 있어서 이 스프를 먹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만연해 있는 것이 독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욕망으로 지구가 펄펄 끓고 있어요. 이제는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일링, 이제는 지구가 끓고 있다라고 표현한답니다. 여러분, 한국이 그 폭우로 지금 1년에 내릴 비가 하루 이틀 사이에 내려가지고 전부 물바다가 됐어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의 동부나 중부, LA는 진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춥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지구가 펄펄 끓고 있는데 폭염으로, 기록적인 폭염으로 수백 명의 사망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포르투갈, 스페인 115도를 넘어가고 있고요. 중국은 120도가 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자연도 환경도 망가지고 있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자연 환경만 망가집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 독소가 쌓여서 심령을 병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때문에, 인간관계로, 심지어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해독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경우 가족을 통해 독이 쌓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많은 질병 중에 화병, 우라병, 불안장애,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여러분 꼭 군대를 갔다 와야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그 PTSD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수년,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나에게 스트레스가 오면 그것이 없어도 그러한 비슷한 것만 와도 내가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강박, 우울증,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독수가 쌓여서 나오는 그러한 반응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독이 쌓여가고 있는 이 악하고 어둠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이 독을 어떻게 해독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가루를 뿌려야 될까요, 여러분? 유일한 해독제가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과 말씀, 이게 해독제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만 드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 간증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간증하는 분들 얘기 많이 들어요. 가망성이 없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그런 일이 못 일어날 것 같은데 구약 잘 드시고 신약 잘 드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십자가의 보혈 능력 의지했더니 오늘도 나의 인생에 뭐가 벌어지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기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매주마다 듣고 있어요. 저에게도 그러한 역사들이 매주 일어나고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있다가 사라진 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회복되고 소생하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 주고 마음 회생할 수 있어요?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마음이 회생되나요? 여러분 잠시 잠깐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신경을 안정시킬 수는 있어도 내 마음에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고 손과 발에 힘을 얻게 하는 것은 약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보혈,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해독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병든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 시간 더워서 지금 땀 뻘뻘 흘리면서 시원한 에어컨에 있어도 지금 모자랄 판국에 땀 흘리면서 여기 왜 계세요? 이게 살 길이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나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만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고 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지만 육신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심령이 병드니까 육신도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계 만물이 다 깨어지고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 받으셨다면 아멘 하시고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수넴 여인과 같이, 전부 다 여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왜 그런지 할렐루야. 예, 사르밧 과부의 여인, 다 여인들이 자식 때문에 막 뭐 가난 때문에 그러니까 절박한 걸 얘기하는 거야. 절박한 거, 절박한 거예요. 내 새끼 내 자식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먹고 이제 우리 아들이랑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느껴지십니까? 아세요? 그 절박함을, 그 절절함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심령은 그러한 절절함으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새끼 잘못될 때만 절절하지 마시고 내 새끼 잘 되고 우리의 가정이 편안할 때도 여러분 절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좀 매달리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심령에 깊은 스며든 죄악의 독, 상처와 트라우마, 그러한 독조차도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는 힘을 잃고 맥없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세요.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거짓과 절망의 독을 중화시키는 능력의 해독제가 바로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과 십자가를 붙드는 강력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쌓인 독, 쌓이고 쌓여서 해독이 안 되는 그 마음의 독, 마음의 상처, 쓴뿌리 완전히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심령을 해독하시고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으로 일어날지어다, 생명으로 채워질지어다.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나라와 민족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독이라도 예수의 십자가와 말씀 앞에서는 힘을 잃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요 치유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붙들고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모든 독소를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해독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